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참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사건들을 돌아봐도 세월호는 이미 좀 많이 지나갔지만 또 저 군부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려질 때에 참 웃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선명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죄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슬픔과 잃어버렸던 모든 웃음과 잃어버렸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고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웃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시다.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웃을 만한 그런 어떤 행위나 믿음이 그들에게 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아들을 준단 말입니까 하고 비웃다가 하나님에게 들켜가지고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던 그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보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불신앙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나 행위를 볼 때에 오늘 이런 웃음이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도, 그런 연약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을 압니다.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악이 훨씬 많았던 날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뻔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상에서 우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라이트 주립대에 차이농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 음대에서 교수 자리에 오르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1년 만에 소아마비가 와서 하반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6남매를 둔 부모가 고령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부모가 얘를 재활원에다 맡겼습니다. 고아원에다 맡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이올리니스트인 강민자 씨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탁월함을 보고 이 아이를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바이올린만 켜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을 한 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4살 때에 금종고시로 대학 입학 자격을 받고 이제 서울 음대의 신동욱 교수의 도움으로 장학생이 되어서 미국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이분과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 음대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적절한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장애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임한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없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수렁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진교 땅에 홀부모 밑에서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가정 속에서 고통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들이 장래의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도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다 환자들이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하나 이기지 못해서 이 병원에 누워있는가 하는 자책감도 생기고 입술이 돌아오지 않아서 얼굴 반쪽이 마비가 되어 있는 나를 맨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아예 이 오울을 할 때마다 절망하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이 물이 새나가면서 이게 밖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거를 내가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자책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소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저도 너무나 연약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에 믿음을 주기 시작하사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마비들이 풀려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일주일의 삶이 실패투성이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라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내 믿음 하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렸더니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절망의 상황, 수렁 속에 빠져가던 내가 건짐을 받고 반석 같은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는 이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이루심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왜 안 따라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네게는 능력이 없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말씀한 대로 너에게 그 아들을 안게 되리라.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안겨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맞다, 용기 있게 살아봐야지.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딱 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말부터 내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펼치려고 시작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했는데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라가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저게 아들을 낳는단다. 나이가 90이 돼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단다. 그리고 사람, 동네 사람 비웃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권동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셨다라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그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웃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얻은 것 없지만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인생 가운데 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 다 머리를 숙이고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쟤들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다 SFC 어릴 때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빨리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쪽지 보내고 서로만 니 잘났나 내 잘났나 이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하도 장난을 치니까 목사님이 설교다 중단하고 째려봤습니다. 나를. 그래 내가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쟤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들려지지 않아도 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하는데 네게 후손이 태어나고 그는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하여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의 세계를 헤쳐왔습니다.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처참한 일제시대의 그 압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났던 유일한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언젠가 이 민족을 복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주예전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7월 달에 캠페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주제가 역사를 만드는 기도, 기도하는 성도가 희망이다. 이런 멋진 주제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가 역사를 만든다. 기도하는 성도가 희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용희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분이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각고 교회마다 가서 막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앉아있는 권사님들에게 물었대요.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예, 40년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나와 탁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 응답받은 거 하나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권사님들 얼굴이 바래지면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는가? 물론 권사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 우리 여기 있는 찬양대원들, 멋지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저들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만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신 아들로 인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합시다. 복음이신 아들로 인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목사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아마 웃지 못할 겁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많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시는 분이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어찌 그래 그 사람의 인생이 나하고 닮아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험악한 세월을 통과했던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사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도 엄청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을 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짧은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지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기뻐봐야 얼마나 기쁘겠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가 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포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 4명이 5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서 5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4명이 그 대서양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며 이런 찬양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노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망이 잠시 세상에서는 이별하지만 하늘에서는 만날 거라는 소망 가운데서 그 지독한 슬픔과 지독한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것을 찬송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어떤 분은 잔잔한 강같이, 어떤 분은 큰 풍파가 일어나는 무서운 파도 속에서 신음하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입장이 바뀌어져서 편안했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다윗이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엄청난 일 가운데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옆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가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오늘도 즐거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품에 이삭을 안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사라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평생의 아이를 놓지 못하는 슬픔이 그의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삭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삼성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뻐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에 언젠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은 피할 길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바위야 무너져라 산이 무너져라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하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서 비록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아들이 삼성에 취직하지 못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눈물 나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져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삶을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울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을 품에 안은 사라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모든 낭망들을 털어내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나고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